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주의 말씀을 또 살필 때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영혼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이제 26장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아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요번 주간 동안 그 낮에는 이제 그 지난번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세워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특별 그 특수 조명을 이제 지난 요번 주간 동안 그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빛이 아무나 막 비치는 거는 이게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본당에서 그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제가 안 되고 아무데나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좀 한 달 정도만 그냥 잘 참아주시면 아마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이제 매주 이제 예배 때가 어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기프티드가 왔을 때도 여러분 다 뭐 보셨겠지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조명을 한번 한 주 이렇게 한번 빌리게 되면 빌릴 때마다 100만 원 이상의 돈들이 다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비용들도 앞으로 좀 이제 절약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찬양팀이나 또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강대상 앞에 서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매 순간순간이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정말 그 귀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 준비를 해서 시운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인내해 주시고 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절 것 같아. 저는 이런 게 너무 어지럽고 그런데 이제 저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팔자르니 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이렇게 그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아마 좀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 훨씬 더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아마 좀 조명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26장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소위 그 목회자들로 말하면 이제 복음 전도, 우리가 복음 설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 전도, 그러니까 참 복음,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우리 복음 설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이제 전도의 하나의 그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이제 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그 26장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한번 그 25장 23절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은 이제 누가 여기 있는가 하면 이제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그리고 그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던,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참 시돈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제 벌레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고, 이제 지금 여기 등장하는 그 헤롯 아그리파는 이제 2세입니다. 2세. 이제 그리고 옆에 나오는 이 이제 버니게죠. 버니게는 이제 아그리파의 그 이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래서 참 그 왕과 또 그의 그 동생이 큰 이제 위엄을 갖추고, 또 천부장들, 또 높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이스라엘의 당시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로마 총독, 새로 부임한 이제 로마 총독 그 베스도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그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이게 그 사도행전 이제 26장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다 살피지는 못하고 이제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월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어떤 그 헤롯,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 변호죠. 자기 변호. 그런데 이 자기 변호 속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참 믿게 되었는가? 과거의 자기는 누구였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 또 로마 총독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과거입니다. 과거. 정말 열심은 있었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의 지난 과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이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이제 바울을 향한 부르심의 그 목적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월요일 살피게 될 19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바로 하늘의 이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참 순종을 했다. 정말 이 하늘의 명령에 자기가 순종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유명한 말씀이고, 이미 저희가 사도행전 22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한번 또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성난 군중들 앞에서, 정말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바로 그들에게 참 전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금요 기도회니까 이제 새벽 시간보다는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참 우리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관점도 좋겠지만, 하나는 바로 이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정말 과거에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데 이런 사람을 바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한번 살피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찾아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하실 때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여러분의 과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기 전, 과거에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바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바울은 이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피고석에 서서 이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아그리빠 왕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손을 들어 이제 자기를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 이거는 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 변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게 된 것을 나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유를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였던 유대를 다스리도록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당신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과 5절은 자기는 과거에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 사람은 율법 그리고 할례 깨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나의 과거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한마디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여서 이제 이 바울을 참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시킨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육받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는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면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우리로 말하면 가장 정통이죠. 가장 정통에 속하고 가장 보수적인,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장 엄격한, 우리로 말하면 가장 보수적인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무엇이냐? 6절을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 그가 살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메시아다란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 될 거냐? 죽은 자의 부활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로마의 왕국도 아니고 헤롯의 왕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오는 나라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먼저 경험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을 했고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이렇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그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 역시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바울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소망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있고, 그리고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임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그리빠 왕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복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도 경험을 할 겁니다. 의인들만 부활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런 어떤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소망을 이루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과 관련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그들에게 왜 이거 못 믿으십니까? 라고 도전을 했지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을 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바울이 증거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 여러분, 자기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시작이 되고 이제는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들었을 때 바울 자신도 어떻게 했느냐? 그 이름을 대적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애야 된다라고 자기도 적대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바로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은 거기에 찬성 투표를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믿는 자들을 형벌해가지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여러분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격분을 했으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바로 외국 성까지 가서 그 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그는 다메섹으로 갔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자기는 여러분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 젊었을 때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그는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는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성도들 옥에 가두고, 그리고 순교할 때 찬성 투표를 하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외국 성까지 가는 이런 열정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그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 여러분, 이제 이런 바울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참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13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여 정오가 되어, 여러분 잠깐 이제 바울이 멈추죠. 왕이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신은 정말 그 어떤 돌을 바로 참 이렇게 그 돌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외국 성까지,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오가 되어 길에서 내가 보았습니다. 길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것을 나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이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장에 성난 군중들 앞에서도 이 사건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큰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빛, 정오에 바로 큰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14절에 이 강력한 빛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고, 그 다음 이제 그는 듣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보았던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내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바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여기에만 소개가 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이제 2라고 이렇게 참 숫자가 적혀져 있고, 이렇게 제일 밑에 가시면 가시채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이제 목자들이 바로 가축들을 앞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거부하는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너가 나를 박해하는데 이 행동,
바로 예수님을 향해 저항하고 거부하는 이 행동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가시체라는 것은 강의 안에 제가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여러분 남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얼마나 고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15절 이제 사울의 반응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바로 아도나이,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결국 두 존재,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적용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적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그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죽은 자의 부활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지만 여러분 바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찾아왔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은 자로 삶을 마치셨던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바로 그는 누구시냐?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한번 소개했지만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오해였죠. 오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삶을 마무리하신 예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정말 없어 사라져야 될 존재였죠.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삶을 마치셨던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나?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가장 그가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다 담당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그분이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참 이렇게 그렇게 박해했던 그 어떤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여러분 사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제 그에게 소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자기가 사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바울을 무엇을 삼기 위해서입니까? 그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를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7절을 보시죠. 정인이 되는데 우리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여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16, 18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을, 이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의 눈을 바로 뜨게 하셨죠.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너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열심히 있었지만 어두움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무지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어둠은 무슨 영역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은 두 가지를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 이거는 과거 청산입니다. 죄사함과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바로 그들도 기업을 얻도록, 그들도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원료를 살피겠지만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그리고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호의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율법을 곡해했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배우고 따랐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바로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 중심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도 어땠습니까? 자기도 정말 그렇게 엄격한 유대인으로 자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적대적이어서 그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열정적인 박해자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바울이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죠. 바로 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그 청년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시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바울을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들, 그 영광스러운 무리들 속에 이 사람들도 포함되게 하도록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맡기셨고, 그 일에 정말 청년 사울 바울은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소위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제 복음 설교의 하나의 그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해야 되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것은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는 이제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의 과거는, 저는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의 과거는 과연 어떠했나,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바울처럼 저도 아주 모태신앙.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역시 바울처럼 교회에서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열성당원. 정말 교회가 요청하는 일이라면 거의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교회에서 아마 저도 가장 이제 열성적인 그런 참 어떤 그 열성당원 중에 저도 이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이제 그래서 뭐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참 칭찬 또 많이 받았고, 또 참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참 우리 학생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과거를 가졌지만,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주님과 제가 기도를 할 때, 저는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도 분명히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이렇게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언제나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이 벽은 이렇게 깨트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제 기도가 주님께 바로 상달이 된다, 들려진다라고는 저는 참 느끼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위 대학을 가서, 그래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도 남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그때는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웠으니까 정말 이제는 참 이 나라 또 우리 이웃들을 제가 좀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거에 의해서 저는 참 성경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그 과정 속에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철저히 이중적인 존재였다. 저는 정말 이렇게 철저히 이중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언제나 저는 이것이 저를 이렇게 좀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지만 똑같은 나가 또 한쪽으로는 육신의 법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정말 이중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품고 사랑하기에는 정말 나는 너무 이중적인 존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요즘은 제가 덜 불렀지만 제가 처음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게 이제 이 개똥벌레였어요. 개똥벌레. 저는 이 개똥벌레가 너무나도 저를 잘 표현해 주는, 여러분 가사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 뭐 선한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여러분 저기 개똥 무덤이, 여러분 이 개똥은 이제 그 반딧불이죠.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가슴을 내밀어도 참 친구가 없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도 멀리 날아가는 새들도 좋아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이제 그 후렴 가사에 보면 이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려. 이건 아마 소주 한 잔 까보셨던 분들 한 번은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참 노래를 한번 해줘라.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무나 안 하니까 나나나나나나 쫙 하고 이제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가 잠이 든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참 내 속에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우겨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리 우겨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뭔가, 너는 개똥무덤이 너 집이고, 그리고 참 사람들 앞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이렇게 가슴을 내밀어도 바로 친구가 없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나라를 좀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참 돼 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참 이 사회 속에 있는 그 모순, 그 모순보다 더 깊은 모순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참 뼈저리게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이 별로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바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야, 나는 절대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가 아무리 이중적인 존재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사람들은 바로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돼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너희 부모들까지도 너 진짜 모습 알면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정말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참 이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그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어떻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모순 덩어리 나, 죄인들도 품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 너 정말 기뻐한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제 저의 모든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이중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
여러분, 누가 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저를 둘러싸고 계시죠. 나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저를 보시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저를 보면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는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중적이고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누구도 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순덩어리, 세상의 모순보다 더 깊은 모순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저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중적이고 모순덩어리라 할지라도 바로 저를 둘러싸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죠?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옷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근원적인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정말 자신이 아름답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 얼마나 철저한 이중적인 것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고, 바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이 근원적인 수치심이죠.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이 근원적인 수치심을 저는 참 이렇게 좀 벗어버릴 수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근원적인 수치심을 벗은.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모든 이중성,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참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제 옷이 되어 주셨죠. 제 대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참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참 소망은 뭐였는가 하면 저는 참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참 제 마음에 힘들게 했던 분들은 결국 누군가 하면 나와 똑같이 바로 교회 속에서 자라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속에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바로 저처럼 그렇게 교회 속에 평생 살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와 같은 사람, 바로 이분들에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알려주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그때부터 가졌던 소망은 무엇이냐, 저처럼 교회 속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바로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죠. 저는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저는 참 이런 공동체를 한번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정말 이 땅에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섬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소망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저도 이제 그 소망을 따라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과연 누구였던가?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속에 자랐던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빛이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 이 청년 사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세상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바로 가장 귀한 보배로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지,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떻게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어디 속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건강을 잃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온갖 우환과 풍파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믿을 때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저는 참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 저는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참 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낙관적입니다. 왜?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철저한 박해자 사울 한 사람 바꾸셔서 주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거칠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과거의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전도자, 그 시대의 주님의 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바꾸셔서 그 세대 역시도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누가 하실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의 중심지가,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 일의 중심지가, 저는 소망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이 하나님 역사의 정말 하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한번 허락해 주시도록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신 주님, 과거에 제게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남은 삶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